오늘 부활절인데 우리 장부석 장로님이 그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부활하여 오늘 찬양대에 섰습니다. 우리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우리 이성도 장로님도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려고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수술하고 오신 집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겠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아침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능자를 쓰셨다 그랬습니다.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쓰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능한 자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자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능한 사람은 안 썼느냐? 유능한 사람도 물론 썼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는가 하면은 정말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을 일으켜서 쓰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능력은 있는데 나는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 산다, 내가 할 거다, 이래서 안 된다. 이거 전부 다 영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유능한 자라. 유능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을 안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하겠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랩던트들, 모든 성도들, 특별히 세례받은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인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쓰시려고 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발전하지만은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그럽니다. 이 영적 문제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흔히 정신병, 정신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반대로 막 중독에 빠지고 폭력을 행하고 그래서 테러도 하고 남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일들도 막 일어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감추려고 예를 쓰다가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세상에 쓸모없는 것에 중독되어 가지고 인생을 버립니다. 아무도 왜 일이 되는지 말 안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이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멸망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배운 사람이라도 이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라.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마지막 원수가 뭐냐?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말은 마지막 원수를 깨트려 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꺾어버리시고 죄와 사망의 벌소를 해방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비록 세상에서는 무능한 자 같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거의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은 별로 훌륭한 지역이 아니라,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예 촌놈이라, 촌놈. 촌에 산다고 촌놈이 아니라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막 그런 얕보는 사람을 보고 촌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자라기를, 살아오기를 그런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데 쓰신 겁니다. 왜 갈릴리 사람들을, 왜 무능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는가? 첫 번째로는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 교권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는 복음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능하더라도 복음에 올인한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다 뭐 했냐면은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 다른 나라 백성들은 다 만민이고 이방인들이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도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자기들만을 위한 거로 생각했어요.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살리기를 원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우리만의 그리스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운동에 쓸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종교를 만드는데 율법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구원받느냐 본받느냐를 결정했습니다.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무짝에도 하나님 앞에는 쓸모가 없는 자였어요. 왜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심지어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대신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복음 들을 때 믿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자다. 그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공만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은 복음운동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능하더라도 복음에 담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세상은 가치 기준이 딱 한 가지입니다. 성공입니다. 성공. 자, 사람들은 노력하고 뛰어나면은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지위도 돈도 사는 것도 다 사니까 못 가진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고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들도 따라 살려고 배우지요. 그런데 성공한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결말을 봤습니까? 성공한 그것만 보지 마지막 결말도 안 보고 지금의 숨어있는 상태도 몰라요. 전부 다 어려움 당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공부하는 책을 쓰는데 누구든지 공부 잘할 수 있대요. 머리 좋은 게 아니고 공부 잘할 수 있대. 우리 랩런트들 공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목사님 얘기 잘 들어봐요. 공부 잘할 수 있대.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자기가 공부하는 사람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날 샌님처럼 막 책만 보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서울대학 들어갔는데요. 서울대학에 가니까 자기 선배 하나가 학교 다니면서 회계사 합격하고 뭐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몸을 보니까 보디빌딩을 해가지고 몸짱이더래요. 그 선배 중에 하나는 보디빌딩 대회 가가지고 우승까지 했대요. 그리고 막 저녁 되니까요, 기숙사에서 운동장에 나와서 전부 다 운동하더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첫 번째 법칙, 운동을 잘해야 된대요. 나는 그거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그래서 공부를 못했구나. 운동을 잘하면 하나님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뇌에서 이 뉴런이 자꾸 자란대요. 그리고 뉴런과 뉴런을 연결시키는 신경물질이 시냅스라는 건데 그 안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막 전달 물질이 나온대요. 그래 연결시킨대요. 그럼 운동을 하고 나면은 막 머리가 맑아지고 막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공부한대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운동도 잘한다가 아니에요. 운동을 잘해야 공부도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 못한 사람은 아, 내가 운동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전도자 삶의 규모에 그런 거 나오죠. 운동하는 거, 밥 잘 먹는 거 이런 거 나와요. 자,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복음 앞에 영혼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몸은 건강한데 영혼에 대한 답이 없어요. 사람은 몸만 있으면은 운동하고 잘 먹으면 되는데 영혼을 뭘로 먹일 거냐 말이에요. 영혼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사람은 살아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을 때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는 게 뭐죠?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은 위해서 막 연구하고 예쁘게 꾸미고 운동하고 잘 먹고 옷 입고 관심이 전부 다 육이에요.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가 건강한지, 내 영혼의 상태가 즐거운지, 내 영혼의 상태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영혼의 영적 존재인 사단이 그 허약한 영혼을 붙잡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이 거룩해지고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공만을 향해서 달리는 자는 복음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무능하더라도 영혼이 살아있는 자를 쓰시는 겁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은 주인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하더라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무능하더라도 복음 안에 있으면은 복음 운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 운동은 뭐냐? 치유, 참된 치유를 가져옵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전화 받고는 밤에 잠을 못 잤대. 왜요? 누가 전화 와가지고 죽고 싶다 그랬대. 죽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죽든지 말하고 남한테 전화해가지고 죽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고 싶다는 말이거든. 그러다 대고 죽으라 그러면 큰일 나요. 살고 싶어서 전화한 거예요. 사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진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려고 하느냐? 다 병들어 있고 다 연약해 있고 다 끌려다니고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억눌려 있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 들기 전에 반드시 마음의 병이 먼저 듭니다. 마음의 생각의 병이 들기 전에 영혼의 병이 먼저 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있으면 마음의 생각의 병을 이깁니다. 그래야 육신의 병도 이겨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붙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느냐? 참된 서밋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성공해도 서밋이 못 됩니다. 남 죽이는 성공자가 된다니까요. 남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성공자가 돼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남을 치유할 뿐 아니라 성공시키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237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지 못해서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의 결과로 전쟁과 테러에 시달리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우리 렘넌트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하루에 1달러 1,000원 되는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바꿔 말하면 하루에 우리가 말하는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지구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 나라들 조사를 다 해보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섬기고 세상에 육신뿐인 줄 알고 살니까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자를 무능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으면요?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이 올인하면, 복음으로 살겠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내가 무능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붙잡고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완전히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말도 안 하고 잘 듣고 있는 거 보니까 놀라워요. 물론 비비꼬는 사람 한 사람 반 있지만은 뭐 저 정도는 괜찮아요. 다 들리지? 괜찮아. 원래 애들은 놀면서도 다 듣는다니까요. 어른들은 듣는 체 하면서 안 듣지만 어른들이 더 나빠요. 눈은 딱 저 쳐다보고 있으면서 안 듣는다니까. 애들은 막 장난치면서 다 들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사람들 보고, 야, 아들 둘이가 있는데 큰아들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밖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하고는 나가서 안 갔대. 둘째 아들 보고 가라 그러니까 안 갈래요. 나 놀 거요. 이러고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미안하거든. 갔대요.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말을 들은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번 주간에 물었던 거예요. 주님이. 누구예요? 안 가겠다 그랬다고 간 아이가 그 아들이 더 아버지 말을 들은 거예요. 뜻으로도 들리지? 네가 잘 들은 거야. 다 보고도 안 듣지? 그게 나쁜 사람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나에게 지금 내 형편이 연약하다, 무기력하다, 힘없다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로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실제로 죽으시고 죽은 자를 하여금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도록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올인하면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세계 살리는 일에, 세상 살리는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능한 자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에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태아부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내 무능,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